자, 우리 함께 오늘 나눠볼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가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비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할례와 이스라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와 이스라엘의 승리.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나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 승리를 하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로 가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나타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그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과정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할례를 행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요단을 건너는 그 기록이 있죠. 그 기록이 여호수아 3장, 4장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요단을 건널 때의 모습을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등에 메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이 그 요단에 발을 딱 담그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그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이 위에서부터 탁 멈추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이 물이 멈추는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역사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마른 땅을 건넜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근데 그 지금 땅에 섰는데 사실은 어디 선 거예요? 요단강 한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탁 서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강이 마른 그 땅이 마르는 거죠. 그래서 그 마른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선조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잖아요. 이들의 선조들에 대한 기록들, 출애굽할 때에 그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치니까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에 버금갈 만큼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의 연장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에 이르러서 이제 어떤 역사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향하기 직전에 어디를 만나는 겁니까? 이제 그 여리고성을 정복을 해야 되는 그 여리고성을 앞두고 나서 이제 역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그때 생각을 해보면 60만이나 되는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200만이 훨씬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고, 그죠? 근데 그 60만이나 되는 그 남자들은요, 그때 어떤 일을 행하고 갔었냐면 누구라도 다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었고 그들이 광야에 이르렀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고센을 지나서 해변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뱅뱅뱅뱅 돌게 하시면서 몇 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40년.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40년을 해가면서 광야에 시작했었던 그 60만, 할례를 받았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중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들의 후손이 태어났는데 그들은 노중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로 나타났다. 그런데 결국은 오늘 어디를 향하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하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딱 이제 시작할 때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고 이에 준행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디에서 할례를 행했다고요? 할례산에서. 할례산. 그러니까 이 할례산이라고 하는 것의 지명적인 위치를 보면 요단과 여리고 사이에 언덕이 있는데 이곳을 할례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은 곳은 어떤 사건 직전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광야에서 태어나 할례를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할례를 받는 사건, 이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브라함 때. 그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에 대한 표징 이렇게. 그러니까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겉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하는 표시, 이거 표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것을 겉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할례 이런 거야. 할례.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런 뜻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그런 얘기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7장 오늘 지금 보고 있는 17장 10절 11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언약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날로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남자들 종부터 시작해서 그 가족 모든 남자들 그리고 그때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8일 이내 8일째 되던 날에 할례를 받는 역사를 그날에 다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어기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있는데 그것을 어긴 자다라고 할 만큼 구약시대 때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기록하고 있냐면 할례를 행했는데 왜 할례를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쭉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광야에 나왔던 그 6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남자라면 누구라도 표징이 있었는데 할례라는 표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 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할례를 행할 때에 이제 그 까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5절입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이제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들에게 이제 무엇을 행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표징을 남겨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고 이제 할례를 받게 되는 그 사건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6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을 다 죽였을까요? 우리 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함으로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함으로 이러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하나님께서 빙빙빙빙 돌게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 세대를 교체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시면 청종치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니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례를 받은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할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잠깐만 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신에다가 표시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어떤 표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외에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할례 시에 있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인치기 위한 것이 할례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어렵죠. 무할례 시에 믿음을 의로 인치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할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올림픽이 있는데 국가대표가 나가서 거기서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면 금메달이 갑자기 그 사람이 금메달이 따졌겠어요? 아니겠죠. 그 전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엄청나게 피나는 노력이 있었을 것이죠. 그죠? 우리 생각을 간단하게 해도 그 사람이 금메달을 그냥 따지는 않았을 것이다. 짐작이 가잖아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도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이 무할례 시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의로 인침을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할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제 하나님을 믿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이 저희로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어떤 역사가 있고 믿는 역사가 있고 이것이 의로 인쳐지는 역사, 이것이 무엇이다? 할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뒤에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9절 말씀 봅니다. 9절. 그런즉 이 행복이, 그러니까 이 행복이 뭐냐면 하나님께 의로 인정을 받아 인침을 받은 자들의 행복이, 이런 얘기예요. 그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행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이런 행복이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계속 말씀 보시면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할례의 인침을 받은 것은 그 이전에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인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보면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 표징이 있었고, 또 신약 시대 와서 이제 그 신약 시대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잖아요. 그죠? 이방인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보면 만약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고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복음이 전파됐다. 이것이 계속 이어졌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볼 일이 어쩌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뒤에 12절 말씀 보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식하는 그 표징이 있게 되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좀 더 확대가 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었고, 그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믿음을 쫓아가는 것은 어떤 자의 믿음을 보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받았던 그 의의 믿음을 쫓아가는 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그죠? 이방인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에베소서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이렇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에 말씀 보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 좀 말이 좀 이렇게 어려운데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한 할례당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얘기예요.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칭하는 자들에게는 이방인들 너희들은 뭐다라는 거예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행했던 그 할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과 나의 언약을 어긴 자다라고 할 만큼 중요한 것이 할례라고 했는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피로 가까워졌다. 할례를 받지 않은 너희 이방인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냐 백성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의 판단 기준이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한다면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이 할례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백성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행하였은즉 할례가 유익하나, 그러니까 할례가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행하였던 것이고 만일 율법을 범하였은즉 할례가 무할례가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는데 육신의 표징을 남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처가 딱 나면 흉터가 남는데 우리가 무엇을 범한다고 해서 그 흉터가 지워질 만큼 그렇게 없어질 만큼 흉터가 약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 흉터인데, 그죠? 이 할례가 우리가 율법을 어겼다. 그러면 할례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할례자가 된다. 이런 얘기는 육신에다가 하고 있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 와서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표징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도 보시면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할례자지만 율법을 잘 지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순행하고 잘 따르면 어떤 자들로 여겨준다? 할례자로 여겨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할례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구약 시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28절 말씀 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다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그 육신에다가 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을 냈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육신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를 어디에다 하라? 마음에다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한 사람에게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다운 할례는 이제 어디다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한다.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신약 시대가 되어서는 우리는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 가나안을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광야에서 태어나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이들을 요단을 건너고 나서 이제 할례를 행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왜 할례를 행하였고 이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나안을 향하는 여정을 무슨 여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는 여정.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천국을 향하는 여정에 있었다면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 있었던 요단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그 역사에서 행했던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애굽에서 출발한 그 6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애굽에서 있었던 그 누렸던 그것을 되돌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와서 그들이 받은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할례다? 표면적인 할례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그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였고 그 후손이 또 광야를 돌다가 결국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신약시대 그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도 어떤 것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광야를 마치고 어디로 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천국의 여정을 출발하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 생활을 끝낼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이 길어서 뒤에까지는 제가 계속 읽지 않았지만 우리 여호수아 5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월절 이튿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나서 6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을 먹되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전에는 무엇을 먹은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었는데 그 광야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의 소산을 먹는 거예요. 땅의 소산을 먹는데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말씀도 계속 보면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상의 열매가 나타나면 더 이상 만나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림자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실상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실상의 열매. 그런데 11절에서 무엇을 먹었다 그랬어요? 무교병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교병. 무교병이 뭐냐면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래는 떡을 만들 때에 그 떡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스트, 효모를 집어넣어서 빵을 만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떡이 이렇게 빵이 부풀어서 먹기 부드럽고 그런 게 나오는데 무엇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그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이들의 대화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기록을 잠깐 보면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렇게 하늘로서부터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이야기가 기니까 쭉 지나가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누룩을 주의하라고?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온 적이 없잖아. 떡이 없는데 왜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7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8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했었던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8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의 누룩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여호수아 5장의 11절에 무교병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누룩이 섞이지 않은, 그죠? 세상적인 것, 정치적인 것, 이런 교훈적인 것, 성경에 나오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교병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가나안을 향하는 우리가, 이런 얘기, 가나안을 향하는 우리가 어떤 자들로 나타나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내용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구약시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향했지, 우리 말세를 향하고 있는 우리가 그 천국의 노정에서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는. 우리 스데반 집사가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들이 오리라 했었던 그 선지자를 다 죽였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그 오리라 했었던 그 선지자를 너희가 죽였는데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한 거예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과 귀의 영적인 할례를 받는 자들로 나타나야 어떻게 할 수 있다? 천국의 여정을 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가나안의 곡식, 무교병의 떡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와 닿아야 되는데, 와 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마음에 부딪혀서 튕겨나가고 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그 순전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의 확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어디서 행했다고요? 아까 여리고성을 앞두고 할례산에서 이제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리고성을 그 정복했었던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그 정복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6일 동안은 한 바퀴씩을 도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은 7 양각나팔을 손에 꽉 쥐고 그 선두로 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7째 되던 날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7바퀴를 돌다가 마지막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각나팔을 불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성을 외치고 그 함성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광야를 마치고 요단을 건넜어요. 요단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을 향하는 필수 지나가야 되는 곳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여리고였다는 거예요. 여리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고서는 이들이 어디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구약시대 때는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신약시대 때는 어떤 역사로 나타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8장 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떤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 성이 있는데 그 바벨론 성이 무너져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뒤에 10절 말씀 보시면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가로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 여리고성은 제사장의 7 나팔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때에는 그 7 나팔의 역사를 통하여서 큰 성 바벨론이 멸절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이냐. 바벨론 성이 무너졌어요. 무너지는 거 좋은데 그것이 나와 연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성은 무너졌고 나는 그곳에 참여하지 못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가 이겼는데 나는 그 전쟁에서 죽어버렸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계시록 10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그러면 7째 나팔이 불 때에 하나님의 그 전하신 복음 그것이 다 이룬다. 누구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봅니다. 15장 51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홀연 변화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홀연 변화에 대한 축복이 누구에 대한 축복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서 향하고 있는 그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어디에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는 자들에게 나타날 축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자들에게? 땅의 소산으로 만든 무교병을 먹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누룩이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어떠한 잡것도 섞이지 않은 그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있을 축복이 뭐예요?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다고요? 할례와 이스라엘의 승리. 그 할례가 구약시대에 있었고 그 이스라엘의 승리가,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승리가 그 당시에 언약으로 나타났다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할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는 우리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족속이 되어서 마지막 때는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자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할례와 이스라엘의 승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의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인가, 우리 할례를 받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건에 비추어서 우리가 가야 할 앞으로 있을 구원의 역사를 조명해 본 겁니다. 이 조명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참여함으로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온전히 승리자로 나타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